되었다. 자, 오늘 16문부터 19문까지 하는데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 되면 20분 되면 표를 해주세요. 자,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는가? 예.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의 후손은 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 얘기죠. 17문.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 18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죄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죄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위를 지는 자범죄,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자, 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아니 아담이 진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세가 흐름이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흐름이 아담이 지은 것은 아담이 끝났고 우리는 개별이다. 이렇게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런 전 세계적인 신학 조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받을 수 없다. 우리 신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코로나 우리가 요즘에 뭐한 3년 동안 경험하고 있죠.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사람을 인하여서 뭐 수도 없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방역 그걸 통해서 많이 보았죠. 이것은 결국은 이게 통제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 저희 중국처럼 완전 그렇게 그냥 꽁꽁 묶어두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 만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퍼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거 통제 불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모든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왜 타락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는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죄의 열매는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거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를 못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 사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거죠. 나중에는 산자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뭐 마지막 심판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겠죠. 죽음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꼭 물어보세요. 나중에라도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한번 머릿속에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특별히 이상하다 이런 거 못 느끼겠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데에서 배운 사람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거나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꼬여요. 왜냐하면 이 신학은 성경을 보는 틀입니다. 성경을 본 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삐뚤어지면 우리 삶이, 행위가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있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거나 어기는 것.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건 뭐라고 그랬죠? 적당히 지키는 것. 요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죄에는 어떤 죄의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는 죄의 본성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거짓말을 하고 싸우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원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죠. 그러면 그걸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으면서 니네는 왜 그따위로 사냐? 그래서 사람이 개조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했대요? 덮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악함을 덮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과정과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주권,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범죄하고 원죄하고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어.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거 있죠.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참회 기도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 이거 뭐 그냥 없애. 이거 불편하니까 없애. 불편한 게 없애. 그리고 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하는 건 뭔 기도예요? 원죄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이건 이미 해결됐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해결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갚아줘. 내가 다 치루었다. 너희의 그 죄의 본성에 대한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자범죄만 남았다는. 그럼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일상을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에서 시작을 할 때에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한번 돌아보아서 내가 아까 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족한 것이나 어긴 것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거 갚아야 돼요? 남한테 사기 쳐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범하는 죄들, 왜 그러느냐? 아직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이 있기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자, 세 번째,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승되는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뭐 월드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뭐 딴 나라는 져도 돼.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할 나라가 일본이죠.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이게 왜 모든 사람들이 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그냥 일본 국민 다 우리 싸울 수 없잖아요. 대표 대 싸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대통령이 어디 순방을 갔죠? 그 순방을 갈 때 사실은 국민들이 다 가야지. 그런데 국민들을 대표한 대통령이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연설도 하는 거고 어디랑 뭐 협의도 하는 거고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면 좋은데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구속사적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역사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담과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누가 했느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아담과 하와의 두 자손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사람만 나오니까 그럼 여자도 없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이르려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 다 기록하면 좋죠. 그런데 구속사적 하나님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중요 사건, 중요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승된 이유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를 대행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는 죄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듯이 의도 전가되어진다.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이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죄를 속죄했던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가된다. 죄가 사람에게 전가되듯이 의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런데 이 우리가 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이신칭의. 이로써죠. 이는 한문으로 이는 이로써 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믿어.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다 그렇게 칭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였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뭡니까? 불순종이죠. 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죠.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요 사울하고 다윗의 범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울 때 왕의 규례를 주었죠. 너 말을 많이 갖지 마.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는 군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삼지 마.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고에 금은보화 쌓아놓지 마.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니네들 왕 세워놓으면 왕 때문에 니네 자식들 갖다 바쳐야 되고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할겨? 그런데 백성들이 예, 할 겁니다. 세워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동의를 했으니까 왕을 세웁니다. 문제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까지는 나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지 맘대로 해. 하나님이 없어. 지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군대 만들고 막 무기 만들어대고 막. 그래서 결국은 요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죠. 너 왜 싸우고 갖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거 안 죽이고 송아지 가지고 와서 잡아먹고 거기 재물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책망할 때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째요? 다윗도 성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 그래서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내면적인 것을 보면 무엇을 하느냐면 사울의 죄는 무슨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죄는 도덕적인 행위의 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를 계속 기다리시고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는 나단 선지를 보내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이 성경 표현대로 자신이 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조금 격한 표현으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음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은 없어요. 구원받은 것 나중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이고 축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막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절실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절실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는 절실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별로 막 간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훨씬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듯이 홈쇼핑에서 뭐가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좋은 거 갖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갖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육이 아니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게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류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찌나 사랑하신지 아들까지 보낼 만큼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자.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도록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영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한 5대5, 잘 안 된 사람은 9대1로 집니다. 져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100% 지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한 7대3 정도, 7이 사탄이에요. 10번 싸우면 우리가 7번 쳐.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막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사람에게 내 허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뭐 너무, 그리고 그것을 또 좋게 안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그렇게,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각이 잘 나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면 내가 도대체 뭘 죄를 짓는지 생각도 안 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 뭐 이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한 행위는 전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뭐 전쟁, 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의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들이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가끔 얘기했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저는 성경 다 한대. 나는 성경 다 합니다. 할 필요가 없대. 뭐 대단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회의하고 그러면 본인만 전지전능이야. 본인 다 알아.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듣지를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거의 뭐 본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도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 자, 아담과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배운 작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때에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2022년에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막 이런 복음을 전하죠. 왜 해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몰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변함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으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믿으시오. 여기까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을 했지만 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 뭐 다음에 또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저도 모임에서 아주 이제 제가 말만 끊으려고 하면 벌써 다 알아. 얼마나 하도 얘기를 했는지. 그래도 합니다.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이라는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자기 신념이나 의지, 자기 생각 이게 딱 꺾어지면요, 딱 무너지는 순간에 그냥 사람은 그냥 엎드려집니다. 아직 거기 차지가 않았어요. 아직 고집이 차지가 않았어. 그런데 고집이 딱 꺾이는 그 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 끓는 점 뭐 얘기하잖아. 어는 점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0도가 돼야 돼. 1도, 2도 때는 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영하로 딱 떨어지면 물이 얼어요. 99도 때는 안 끓어.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 더 이상 안 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고구마처럼 이게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몰라. 그런데 젓가락 꼽으면 알죠? 그것처럼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부지런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믿는 시간이 빨리 앞당겨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죄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전이 되고 구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자, 19문은 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끊어지니까 뭐하고 교제를 나눠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 여기 앞에 보면 저녁 때 한 6시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싹 모여들어. 이제 보니까 여기 옆에 집이 제일 먼저 차. 여기 인기가 많어. 손님이 제일 많은 집이에요. 전에는 수국순대가 제일 많았는데 점심 장사를 안 해. 그래갖고 이 손님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옆에가 뭐죠? 옆에가
특수부위집. 그 집은 하여튼 한 6시 반 되면 자리가 없어. 꽉 차. 하여튼 거기 인기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보면 뭐 거기 앉아갖고 뭐 그냥 뭐 술 먹는 거죠. 뭐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뭘 쫓아가느냐, 그런 세상적인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걸로 해결이 되느냐,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자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계시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제가 이번에 전도서를 할까 야고보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야고보서를 먼저 해야겠다. 야고보서를 하고 나서 전도서를 하게 해야겠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들이 우리가 내용이 헛됨 아닙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인생이 헛되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존귀함은 어디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요. 자, 타락한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 우리 성경 구절 뭐 이건 우리 말기 참여하면서 수도 없이 읽었던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거스를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애는 심판의 부활로. 자,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죄인이 죽으면 지옥에 가죠. 의인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꼭 반드시 명심할 것은 행악간, 네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겠죠.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기는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부족한 것, 제가 이따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나눠주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예배, 본인이 뭐 이거 강제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뭐 전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기록하는 거야. 1년 365일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랑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죄를 미워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것을 두렵게 여겨야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끊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누룩. 왜 누룩으로 표현합니까? 문둥병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한 번 빠지게 되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감각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보면 뭐 전과 뭐 절도 몇 번, 강도 몇 번, 우리 교도소 가서 보세요. 그냥 한 번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반복 지속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 속에서 그 감각이 없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거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숨은 죄가 있다고 하면 자꾸 숨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나는 의지력이 있어.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자, 사실은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되어진다는 것. 교제가 뭐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 뭐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신자가 죽었을 때에는 그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상하게 바꾼 사람들이 있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 지옥 안 가고 연옥이라는 데 가갖고 밑에 사람들이 우리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이 뭘 하면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순간에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저승사자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천사가 아니라 귀신들이 와갖고 끌고 갈 때, 그때 얼마나 무서울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살아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여러분, 그 생각을 다 한다니까. 그냥 지옥에 가면 뭐 그 사람이 그냥 좀비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그걸 기억을 한다니까, 다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나는 지옥에 올만해. 나는 지옥에 빠져도 당연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예수님 영접할 걸, 내가 그렇게 할 걸,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이 불에 이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 간다. 어디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요즘에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 보면 이상한 신학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유익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참, 사람들은 이 땅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세기 큰 1, 2차 대전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야, 우리 이 세상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르네상스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적인 변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신이 다스리는 거야. 왕 세울 때도 왕 대통령을 세울 때도 다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다 세워졌죠.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최고야. 그런데 19세기의 전쟁을 통하여서 야, 이거 아니구나 깨달은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구나. 지상 낙원은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는 불가능하구나. 왜 그래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잘 됐으면 뺏고 싶고 빼를 쓰려고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해야지.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못하면 아까워서 헌신 안 됩니다. 헌신이 안 돼. 일단 헌신이 안 돼요. 왜? 다 아깝거든. 다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다 아깝거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본향이 있다는 거. 본향. 하나님 나라 거기가 우리 갈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본향 가운데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요걸 잘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편하게 지내고 가깝게 친밀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창조주의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죄의 늪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빠지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 성경적 표현으로는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을 쫓는 거죠. 우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 말씀과 기도,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말씀, 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안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요. 교제에서 끊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제가 되어서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 향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취미생활에 예술이나 철학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사랑한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깨닫게 돼요. 자,